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같이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사사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전쟁을 다 이루지 못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하도록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땅의 소유자 되시기 때문에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복하여 얻은 땅도 많이 있지만 온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둔 아직까지 그 이방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살던 여러 족속들이 그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땅을 정복해 나가는 정복의 역사가 계속되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복했던 땅에서 쫓겨나고 그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지배를 받게 되고 환난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모든 곳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땅을 분배하셨습니다. 남쪽으로는 시므온, 북쪽으로는 아셀과 또 그 여러 지파가 북쪽 갈릴리 땅, 갈릴리 호수 주변에 그 비옥한 땅에 그 여러 지파가 거기 있고 12지파가 다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 땅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 땅을 밟아보기도 전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차지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차지하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쫓아내심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첫 번째 성이었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첫 번째 성이었던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견고한 성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길갈 평야에서 진을 치고 그 여리고를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 성을 어떤 군사적인 방법이나 힘을 사용해서 무너뜨리고 이기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으로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전쟁 같지 않은 방법으로 그 여리고를 정복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리고를 차지하게 됩니다. 점령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가장 커다란 상징적인 것과 같은 모든 것이 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눠주신 대로 차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가운데 바로 실패의 역사가 또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성인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은 큰 성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여리고 큰 성을 정복했으니 이 작은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다 나가서 싸우지 말고 몇 명만 보내자, 몇 사람만 보내자 해서 적은 무리가 나가서 자신들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다가 아이성에서 대단히 큰 실패를 합니다. 전쟁에서 이기질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시는 그 전쟁이 어떤 싸움이며 어떤 전쟁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앞장서시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다른 어떤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따라갈 때, 하나님만 신뢰할 때 그 전쟁은 이기게 되고 그리고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정복하는 기간이 5년 내지 7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건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5년 내지 7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받아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곳곳을 다니면서 땅을 정복하는데 많은 곳을 정복하여 승리도 하지만은 그 가운데 정복하지 못하는 땅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여부스 산성이었는데 나중에 예루살렘이 되죠. 그리고 헤브론이라는 데가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남쪽에 헤브론이 있었고 또 그 더 남쪽에 그 광야 지대에 황무지 지대에 그 시므온 지파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가 할당받은 그런 땅들이 정복되지 않은 여러 땅들이 넓은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을 다 마치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죽게 됩니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워요. 이제 지도자가 사라진 겁니다. 온 백성들을 인도하던 지도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떠났습니다. 그 혼란스러울 때 여기서부터 이제 사사기가 시작되는데 그 혼란스러울 때부터 시작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왕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 나가는 사사를 세우셔서 그 사사들이 계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이제 왕이 세워지기까지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약 350년의 기간인데 그 기간이 바로 그 기록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여기에 사사가 12명의 대표적인 사사가 있고 또 어떤 분류를 따르면 어떤 또 분들은 사사가 13명이다 또는 15명이다 그렇게까지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셔서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가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납니다. 그래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들을 따라갈 때,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여러 신들을 따라갈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실패하고, 그리하여 그 실패로 말미암아 괴로움이 더하게 됩니다. 이방 민족들 정복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이방 족속들에 의하여 지배를 받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정복해서 다 진멸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방 신들을 쫓아갈 때 오히려 그 가나안에 살던 이방 민족들에 의하여 지배를 받고 그들의 괴로움을 받고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 패하여 또 이방 민족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탄원합니다. 구해달라고 탄원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사사를 보내셔서 그 사사를 통하여 그 괴로움과 도탄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 그 사사가 다스리는 동안에는 평안을 누리다가 그 사사가 또 죽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잊고 범죄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이방 민족들의 공격을 받고 전쟁에서 패하고 그리고 그들의 종살이하게 되고 괴로움을 더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 앞에 구해달라고 탄원할 때 하나님은 또 사사를 보내시고 그 사사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평안하게 하시다가 또 사사가 죽으면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는 이러한 역사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이 사사기는 실패의 역사로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주 실패하는 역사로서의 기록이고 부족하고 창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창피한 그런 어두운 역사의 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관점을 달리해서 이 사사기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면 그렇게 타락하고 배반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끝까지 참으시면서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백성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사사기를 통하여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신 2장의 말씀은 이 사사기 전체의 주제가 되는, 다시 말해 사사기를 그 역사를 구체적으로 한 350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이 배반과 진노하심과 그리고 고난당함과 그리고 회복하심에 대한 이 기록이 350년 동안에 다 있는데 이것을 말씀하기 전에 이 전체적으로 이 때가 이러한 때다, 이런 일이 있었다, 그 주제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보시죠.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라고 합니다.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다고 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특별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들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너희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언약을 거역하는 것, 깨는 겁니다. 이게 악한 것이에요. 악을 행하였다.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그리고 섬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겁니다. 여러분, 죄악과 또 죄악, 악한 것, 또 죄는 이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인간들, 우리 사람들 사이에 통용되는 말은 아닙니다. 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된, 잘못 행하게 된 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도 뭐 죄를 졌다 이렇게 하지만 원래 의미는, 죄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세우신 길을 자의적으로 떠난 것이 죄예요.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지 않은 것,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악한 겁니다.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악한 것이에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100가지 가운데 99가지를 잘하고 그 99가지를 허물이 없다 할지라도 한 가지 그 죄를 범하면, 즉 한 가지 하나님을 떠나면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죄의 삭시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죄는 많아서 더 커다란 죄인이 아니라 한 가지라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것, 그것이 죄인데, 그것이 하나만 있어도 사망에 이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잊은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길로 가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이 죄인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다른 것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여 어떻게 하시냐면 1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쳐들어오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들의 손에 팔아 넘기십니다. 모든 대적들, 이 대적들이 누굽니까?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 넘기세요. 다 줘버리시는 거예요. 속수무책입니다. 또 그 다음 절 15절에 보시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어디로 가든지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에요. 이 말은 우리에게 참 귀에 익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그 다음에 무슨 말이 기억나십니까? 어떤 말이 우리가 더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였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됐습니까?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윗의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에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사신들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을 망각하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패배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패배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다 합니다. 괴로움을 당하는 겁니다. 이것이 반복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이 괴로움은 전쟁에서 패하여 노예로 팔려가고 자신들에게 남은 것이 없이 다 빼앗기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도 노예로 팔려가고 종살이하는 겁니다. 온갖 괴로움이 다 있습니다. 16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이제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들을 그 압제 가운데서 괴로운 가운데서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사들을 보내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신들을 또 따라가서 속히 따라가서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 있었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더 떠나가지고 타락했다는 거죠. 더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속히 치우쳐 타락했다는 것이에요.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들이 압박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슬피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십니다. 사사를 보내 구원하십니다. 그렇지만 19절입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패역한 길에서 그치지 아니하여 더욱 타락합니다. 사사가 죽으면은 다시금 더 범죄한 가운데 더 극악한 가운데로 타락합니다. 이게 반복되는 거죠.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타락해 갑니다. 그 괴로움 가운데 슬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사를 보내 구원해 주시고 그 가운데 사사가 있는 동안에 평안을 누리지만 그 사사가 죽으면 더욱더 타락하는 것이에요. 이 슬피 부르짖는다. 이스라엘 백성들 참 많이 울었어요. 괴롭다고 울었고 없다고 울었고 목마르다고 울고 불편하다고 울고 참 많이 웁니다. 전쟁에 패배하여 울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다고 울고 많이 슬피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슬피 부르짖음을 들으셨지만 그래 그들을 사사를 통해 구원하시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들의 허물과 잘못,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회개는 없어요. 회개는 아니에요. 자신들의 삶의 괴로움을 당하여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슬피 부르짖은 안타깝고 때로는 처절한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났음에 대한 회개가 없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잠시 동안 그 슬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인도에 가시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킴이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그들의 잘못을 보지를 못해요. 그저 잠시 동안 평안을 누리는 것에 만족하다가 더욱더 그 사사가 죽으면 더욱더 타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적나라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들이 돌이키는 것 같았지만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어려움과 괴로움 가운데 풀려나기를 원해서 슬피 부르짖었지만 그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개는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가 더 큰 겁니다. 2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사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이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신대요. 그리하여 이방 민족들의 지배를 받고 이방 민족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돼서 올무가 돼서 항상 괴롭힐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평안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고난이 많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 이방 족속들을 남겨두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23절에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사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고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더욱더 타락하는가? 하나님의 바로 서는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대하여 그 척도로서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이 되는 것이요 고통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을 보니 이 세상이 좋아 보입니다. 이 세상이 재밌어 보입니다. 이 세상이 더 풍요롭게 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범죄하는 겁니다. 타락하는 것이에요. 그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심판 어려운 가운데 괴로운 가운데 처하게 되고 그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또 찾아요.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십니다.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이런 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이 사사기에 나타난 역사일 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에 있는 구약 전체의 하나의 일관된 스토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모세를 통해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범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셔서 바벨론의 그 아시리아에 흩어지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다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집니다. 심판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시고 그 구원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시고 새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일관된 관통하고 있는 구속사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반복되는 역사가 3장부터 계속 나옵니다. 하나의 또 재미나는 스토리로서도 우리가 접할 수 있고 또 놀라운 일로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이게 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실증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잊은 백성들을 하나님 이외 다른 것을 따라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는 어디냐면 하나님 앞이에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가는 삶입니다.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산다거나 세상 유혹과 시험에 빠져서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이생의 자랑 가운데서 내 삶을 살아간다거나 하나님을 떠나 흔들리게 될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걸 깨달을 때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그때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악함에 대하여,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 인정과 고백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에요.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에요. 회개는 말이죠, 원래 그 가던 길이 동쪽 방향으로 가던 사람이 완전히 방향을 바꿔서 서쪽으로 되돌아오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완전히 바뀌는 것이에요. 생각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가치가 바뀌는 것이고 내 관심이 바뀌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자리로 되돌아오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삶의 전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모아두는 것이에요. 이게 회개예요. 타락한 세대 가운데 가장 절실한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이냐면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는 참 어렵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회개하도록 내 자신이 인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내가 회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의 죄악과 허물이 하나님 앞에 크다고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온전히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 회개라면 그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회개 결단을 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에게 시급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잘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많이 이루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 앞에 악하고 허물됐던 것들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고 잘못이 있었지 뭐 좀 잘 되면 좋겠다, 이런 내 잘못으로 인해서 내 그 죄악으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 벗어나면 좋겠다, 하나님 이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간구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 그 위기의 상황을 모면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그 다음에는 더 깊은 죄악의 나락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삶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돌이킴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 바로 세워지는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의 시대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수많은 사람들 이 회개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회개 안 합니다. 나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의 허물이 없는 사람 어디 있느냐? 그렇게 자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죄와 악함, 이것은 인간 사이의 언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이 있는데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깨진 것, 하나님을 떠난 그것이 바로 죄악이고 악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를 범했다고 할 때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인가 좀 잘못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떠났으면 이것은 반드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의 삭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사망입니다. 그 죄악이 크고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 죄악을 범하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저 평안하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그저 잘 되어 가고 있구나, 이 정도로만 살면 되는데, 내가 좀 허물이 있지만 이 정도는 괜찮고, 이런 건 덮어질 수 있는 것이고, 나 정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우리 그렇게 만족하고 그렇게 자유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지 못하고 하나님만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삶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의 사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더 깊은 죄악의 나락으로 들어가고 더 들어가는 겁니다. 마치 수렁에 빠진 사람같이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가 희귀한 세대입니다. 회개하라 그러면은 마음이 언짢아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회개가 바로 우리의 생명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다른 백성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데, 그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기적인 우리 죄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단 한 가지예요. 철저한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큰 은혜인데, 이 은혜 받은 자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정확하게 바라보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 악함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해 나가는, 회개하는 영이 우리에게 있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그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찾아 그 축복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약속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믿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고자 가는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을 저희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로운 택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허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여 이기적으로 세상과 짝하며 세상을 부러워하며 살아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악하며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우리의 죄악이라며 하나님,
그 이후에 하나님의 그 악함과 죄악에 대한 진노하심과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평안을 위하여 바라고 이뤄왔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기적으로 살아왔고 교만하게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회개의 영을 주시고 주님 앞에 진실되게 정직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아지고 약속하신 대로 땅을 정복하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자랑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평안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만족이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유혹과 시험 가운데 늘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온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삶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강건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주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굳건히 채워지고 강건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백성의 강건함이 온 성도들에게 항상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 상황 가운데 참 많은 어려움이 더하여지고 있습니다. 주여,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 이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치유하시고 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움 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핍박받고 괴로운 인생의 짐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정을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통치하시는 주님이 온 모든 백성들 가운데 존귀와 영광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통치가 위정자들을 통하여 참으로 아름답게 이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세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에 주여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물결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가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는 참된 진리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 앞에서 구별된 성별한 가정, 주님의 말씀이 있고 주의 인도하심을 주차 순종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을 구하여 나가는 복된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주님이 주님의 뜻 가운데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자녀로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맡기신 사업과 기업이 주의 뜻에 합당한 영광을 드러내도록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사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어렵지 않고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 내일 거룩한 주일을 저희가 지켜오니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안에서의 기쁨을 함께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작년 모든 주일 예배와 주일학교 예배, EM 예배, 유스 예배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의 모든 예배가 주님께 참으로 아름답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의지합니다. 우리의 온 심령을 다해 오늘도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진실된 주 앞의 간구가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며 우리가 구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저희의 모든 기도를 주장하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심령을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소망하게 하시며 주님이 역사하신 것을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